사람아 너는 누구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병화가 너는 누구냐. 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5장으로 끝나는데 이제 4장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 이제 줄줄줄 나올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죠?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으로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로 나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야고보서가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삶의 중요한 축이 무엇이라고요? 말,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구나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 생활, 그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그 말 관리, 언어 관리는 결국 무슨 관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 관리가 곧 말 관리의 영적인 원리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더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소유한 자가 돼. 왜요? 그 지혜는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말하기를 서둘러 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고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말실수 많이 하죠. 스스로 그 말실수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을 잊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관리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산으로 들어가나 참선을 하거나 돌을 닦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잊기 위하여, 은혜를 잊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적셔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외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에 그 스폰지처럼 폭폭 들어가는 정도가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내 심령을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콕 눌러봤을 때 아주 들어가지 않고 딱딱하다면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다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기경하지 못하면 결국 말이 실수가 있게 되고 이 마음에서 삶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믿음에 합당한 삶이 전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차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 마음 관리라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자, 한번 거기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예요? 우리가 허탄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정말 자랑인 줄 알고 자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엇이라고요? 허탄한 것이라고요. 그냥 바람 같은 것이라고요. 또 오늘 14절의 표현에 비유하자면 무엇이에요? 안개 같은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 뭐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달리 말씀드리면 허탄한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무엇이에요? 허탄한 자랑, 허탄한 생각은 2장 4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혹 악한 생각, 허탄한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삶이 나오고 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관리는 꼭 무엇이라고요? 마음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못 지키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호언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끝에다가 요 말을 해보세요. 사람아, 너는 누구냐?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반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사람아, 너는 누구냐? 이걸 한번 여러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리고 나서 사람아, 너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름으로서 아무개야, 너는 누구냐?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말씀은 너에게 너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말씀이 말하는 너가 아닌 너는 실상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온도차를 한번 보면서 스스로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흉보거나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 뭘로 하기가 쉬운 거죠? 말로 하기가 쉬운 것인데 결국 말의 관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게 더럽고 추한 그 마음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서 그것이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2장에 나오느냐면 2장 초반절에 그 비방한다라는 것의 실제, 구체적인 실제가 2장 초반절에 뭐예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이 비방하는 것이 결국 그 구체적인 실체는 사람을 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기 아주 안 좋은 자리, 내 발등 아래 앉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차별로 나온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것은 결국 그 형제 자매를 뭐 한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 차별이 왜 불신앙적인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는데 차별하지 않는데 차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영혼들,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대속하시며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어찌 너희가 근거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반대되게 사람을 차별하느냐. 결국 오늘 4장 11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찌 너희가 형제 자매들을 뭐 하느냐? 비방하느냐. 그 비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비방하거나 그 차별하는 것은 2장 4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너희끼리 서로 비방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뭐예요? 그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여전히 스물스물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테스라는 거예요. 크리테스. 판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테스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정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결정적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규정해내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딱 찍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우리가 판단 대부분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의 그 속성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을 나와 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차별 짓는 것이 있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비방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판단의 실체인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하는 판단의 실체인 거예요. 허탄한 자랑과 생각에 기초한 판단이 무엇이라고요? 비방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판단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비방으로. 2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차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별, 내가 계속 차별한다? 내가 비방한다? 누가 나를 자꾸 차별한다? 누가 나를 비방한다 하면 그 비방과 차별을 하는 그 사람 안에는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저 사람을 내 임의대로 규정하는 그 규정이 담겨져 있다. 근데 그 규정할 때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고보서, 특별히 믿음, 이 것에 또 말이라는 것, 이 언어라는 것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고 마음 관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 좀 하지 마라. 초대교회 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들었는데 형제들 안에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서로 헐뜯는 비방의 소리가 있다 보니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야고보서는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학적인 그 어떤
행동의 실체를 제가 꾸짖으려고, 야고보 사도가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차별, 그거 딱 떼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 함부로 하는 거 그 딱 떼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방 그 딱 떼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비방이 왜 신앙적인 차원에서, 왜 믿음의 차원에서 이 비방이 왜 나쁜지에 대한 근원적인 것들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것을 잘 하라라는 어떤 윤리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뒤에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비방이라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무엇을 비방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약 너희가 비방하고 판단했다면 이 율법을 판단했다면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것. 즉 율법의 준행자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라는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너희는 너 스스로 너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하는 위치에 가 있는 것이다? 재판하는, 판단하는 위치에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람아 너는 누구냐? 사람아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는 누구냐? 너가 혹시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서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냐? 너는 너 자신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으로 특별히 그것은 나 스스로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아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생각, 허탄한 생각으로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생각, 악한 생각의 그 기저에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우리의 정체성, 성경 말씀이 너희는 누구다라고 규정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망각한 채 스스로 자의적으로 스스로를 띠때면 난 이런 사람, 난 나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는 그 모든 행태가 악한 것이고 죄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것이고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전혀 유익하지 못한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입법자요,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뭐다? 율법을 잘 지키는 무엇이다? 준행자이다. 오직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으로 판단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땅교회가 세교 교육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누구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세계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인식이 되지 않는 이 터 위에서 마음관리, 또 악한 생각, 이런 모든 것으로 말이 함부로 나와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왜 깨지는지 아세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왜 깨진지 알아요? 그거 다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 인식의 부재입니다. 자기 인식의 왜곡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녀를 무엇으로 영혼을 뭐하라고? 잘 키워내라고 청지기 사명으로서 준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 아이와 다툼이 있는 부모의 특징의 자기 인식의 문제가 뭐냐? 내가 이 아이의 삶에 무엇이다? 주인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나는 뭐예요? 청직인데, 이 인식, 자기 인식, 성경적 인식과 자기 인식이 따로 놀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뭐 부모 자녀 간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공동체, 뭐 직장 안에,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이 성경적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다툼, 비방과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요 입법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권한이 있으시다고요? 능히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에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자기 인식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하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따구로 살아봐. 너 그따구로 살면 너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어? 그 험한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어? 라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다그치겠죠. 야, 빨리 공부해야 돼. 뭐 준비해야 돼. 뭐 대비해야 돼. 왜? 그 사람의 인식 안에는 오직 우리의 삶의 구원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없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자기 스스로의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신념을,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되는 거예요. 비방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 안에서 그 자기 존재의 바른 인식이 없으면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기초가 잘 닦여져야 돼요. 근본이, 본질이, 그 마음의 그 근본적인 것이 심령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변화의 중심축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내가 부모님 속색인 거 없고, 선생님들한테 속색인 거 없는 나름의 모범생과 효자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근데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강력하게 임하여서 바른 성경적 바른 자기 인식, 자기 존재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것을 깨우침을 당한 시점에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죄가 참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라는 잘못된 자기 인식을 깨우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밤새 떼굴떼굴 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뭐 몇십 년, 최 몇 년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의 죄됨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깨달음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거기에 첫 단추가 잘 끼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식.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안의 위기는 성경적인 자기 인식의 부재인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러 뒤설로 때리고 자기 잘난 맛에 막 가르치려고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로 막 하니까 평안할 수가 없네요. 자꾸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요. 그 소식을 자꾸 야고보 사도가 듣다 보니까 너가 누구인지를 좀 바르게 인식해라. 네가 어떻게 네가 입법관이 되고 너가 재판관이 되냐? 너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준행자가 될 뿐이야. 그런데 너가 어찌해서 너의 주제와 분수도 모르고 어떻게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치를 네가 탐내느냐.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자꾸 분란이 있고 비방하고 차별하는 그런 변질된 모습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꾸 이렇게 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놓인 거예요. 우리의 안고 일어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인생을 하나씩 경영해 나가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자기의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남기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장사해서 쉽게 말하면 뭐 하자? 대박 좀 한번 치자라고 그렇게 계획하는 자기 나름의 인생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띠띠우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으면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계획을 늘어놓고 제가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을 우리 청소년들과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뭐 해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내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세웠거든요. 이게 술술술 잘 풀리도록 하나님 내 삶에 뭐 해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복이잖아요. 이거는 종교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엇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일정, 내 계획,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조정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 여전히 입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 되기를 좋아하는 그 가정, 스스로 주인 되기를 좋아하는 공동체, 교회, 뻔한 결과는 뭐죠? 싸우는 거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내 팔뚝이 굵다고 싸우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도대체 말할 수 있느냐라고 정말 뼈 때리는 돌직구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민감함, 죄에 대한 그 거북함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 내가 사람에게 어떤 행위적으로 악한 말을 하거나 어떤 물질의 손해를 주거나 사람을 폭행하고 때렸다는 어떤 행위적인, 현상학적으로 보여지는 행위적인 부분만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죄라고 여기지 않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속으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자는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못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또 겉으로 비방하는 그 속으로만 그 내적인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적 비방이다.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아. 내가 겉으로 저 사람 막 손가락질을 하진 않지만 스스로 숨겨놓은 내적인 비방이 저는 판단이라고 봐요. 이런 내적 비방으로서의 판단조차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도 죄다. 그것도 형제 자매를 뭐한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행위적인 차원의 죄 이전에 자기 존재의 망각, 자기 존재의 바른 이해가 없이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그게 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런 위험성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말로는 저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최소한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뭐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거밖에 안 돼? 라는 내적 비방으로서의 판단이 늘 우리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그 모든 실제까지 다 싸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지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학적인 행위적인 것으로 아 내가 오늘 남에게 욕했기 때문에 주님 제 욕한 거 잘못했어요. 이런 차원으로 이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윤리 도덕 그냥 교양 끌어올리는 수준의 행위밖에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를 더 깊이 면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서 말씀, 목사님 금요일 날 전도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끝에 사람아 너는 누구냐? 여러분 영적으로 다 깨어있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가 주는 묵직함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진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봤는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이 말씀이 뼈저리게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을 거예요. 13절에 들으라라는 거죠.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 관리, 믿음 관리는 곧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에서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계속 마음에 새로움으로 기경되고 새순을 새 부대에 받는 것처럼 계속 들어야 돼요. 좀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허탄한 자랑하고 네가 잘났다라고 스스로 입법관과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너희들아 제발 좀 들어라. 너희가 혹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1년 바싹 아주 열심히 장사해서 대박을 치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설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이 너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겠니?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지? 너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 할지라도 내일 일조차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야.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자야.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런 자기인식도 모르면서 어찌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차별할 수 있겠어. 네 코가 석자인데 어찌 남의 뭐를 왈가왈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잠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라는 거예요. 친구 중에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 친구가 진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로서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이 땅의 삶을 다하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 시한부 인생을 앞둔 그 친구가 이 유튜버에게 한 말이 인생은 누구나 정도의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것이 자기의 뒤통수를 빵 쳤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인생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80년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14절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전도서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 잡아보세요. 잡히나? 안 잡히잖아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이게 어찌 보면 이 야고보서하고 또 우리 전도서 또 주일 룻기서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보면 참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목사님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 딱 매칭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 네. 사람아 너는 누구냐? 사람아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사람아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너한테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의 진정성,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제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이에게, 이런 인생의 선배가 인생의 후배에게 하는 이런 조언과 모든 것들, 그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데 이 정도가 지나치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무엇이 생겨요?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는 13절, 14절을 통해서 왜 사람이 갈등하는가? 왜 사람이 서로 판단하고 또 차별하고 또 비방하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 야, 내가 이런 거 경험해보니 앞으로 이거 이렇게 준비 안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서는 망해. 라면서 미래 일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고 많이 예견할 수 있어. 장래일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예측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어떤 차별의식, 비교우위 속에서 그 사람을 밑으로 깔아 놓는 그 심리의 기제, 그 마음과 생각의 기제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이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 3장 14절, 3장 11절, 전도서 7장 14절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 내일 일에 대해서 알게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의 망각,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길의 길을 놓쳐버린 최초의 사건이 저는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 스스로가 그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무엇한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정면 도전한 거예요. 머리 들민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고 그게 원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이 어떤 표면적인 행위로서의 죄도 물론 있지만 자기 존재의 신분을 망각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죄가 꾸물꾸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이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그 자기 정체성을 믿음의 터 위에서 바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저를 지으셨죠. 그 정체성, 그 신분을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의 계획과 스스로의 가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해서 아, 나는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난 교회 못 가. 나는 이거 때문에 예배 못 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의 그 기저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존재한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바르게 알 때 그 사람이 믿음의 기초 안에서 잘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너는 누구냐? 오늘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네 자신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뭐를 비방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하냐. 그러다가 그러니까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아니냐. 남녀 간에 싸우는 거 아니냐. 부부 간에 싸우는 거 아니냐. 자녀 간에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라. 너는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너 현주소를 알아. 너의 존재의 신분이 무엇인지만 그거부터 먼저 인식해. 그걸 먼저 깨닫는 게 그게 신앙의 첫 단추고 첫 걸음이야.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확신적으로도 채워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이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야 될 때가 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 경력 이거, 내가 목회 경력 이거, 내가 교회 얼마나 규모 있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되면 결국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가는 아주 위험한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 채웠다면 아주 충만하게 채웠다면 비우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비움으로 인해 진정한 충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움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로만 내 영혼 육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 빈 무덤에서 사람들은 다 죽어서
허무와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 빈 무덤은 온전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충만의 복음의 완성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당연히 경계해야겠죠. 내가 뭐 안다고, 내가 얼마나 뭘 했다고, 그거 다 어느 순간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될 때가 와요. 그게 나의 존재를 망가뜨리고 자기 존재 인식을 왜곡해버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통해서 복음은 취하시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을 취하시되, 여러분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다 비워내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거늘. 결국 무엇이에요? 너의 계획대로 살지 마. 오직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내가 이거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계획 세워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한마디도 내뱉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각자 재주도 있잖아요. 돈 버는 재주도 있고 사람 설득하는 재주도 있고 뭐 운동하는 재주도 있고 노래하는 재주도 있고 뭐 경영하는 재주 다 있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라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1년 동안 저기 가서 돈을 왕창 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맺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브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흩으셔요. 그냥 안개처럼 그냥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흩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고 하였지만 본질적인 것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안 변해요. 그 존재가 안 변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변하니까 자꾸 신앙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골치 아픈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신혼 초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 때문에 싸워요.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맞아. 네가 만난 하나님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신앙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신앙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신앙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이게 주님의 뜻이야 라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앙으로 싸워? 근데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자기 합리화로 그걸로 싸우더라고요.
참 인간이 정말 악해도 악하구나. 자기 포장만 잘할 뿐이지 본질은 썩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16절.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얘들아, 니들이 누군지도 이렇게 모르면서 까불러 뒤설러 때리는 너희들아. 진짜 허탄한 자랑 좀 하지 마. 그거 다 뭐야? 안개야. 그거 다 썩 없어질 거야. 너희들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냥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 근데 그게 영원한 줄 알고 그게 뭐 너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어깨 힘들어가서 조금 더 안다라는 걸로, 조금 더 배웠다는 걸로, 조금 더 소유했다라는 걸로, 조금 더 경험했다라는 걸로 그걸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희들 그거 허탄한 자랑하지 마. 그거 다 그 생각 자체가 허탄한 거야. 그거 악한 거야. 악한 걸로 다른 사람 차별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라. 진짜 그러지 마라. 그거 정말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가 누구인지나 똑바로 알아. 너가 누구인지만 똑바로 알아. 그렇게 자랑한 건 다 무엇이라고요? 악한 것이라. 여러분,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저도 허탄한 자랑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 허탄한 자랑이 규모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사람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업자를 얼마나 꾸리고 있는데, 내가 학벌이 얼마가 되는데, 내가 사회 위치가 얼마인데, 내가 명예가 얼마인데라고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배제하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구원을 이끌어주는 영원한 안전장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스탠스, 태도나 자세는 이기심과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이기심과 개인주의. 이 허탄한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결국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내가 옳은 거야. 나만 옳은 거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거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허탄함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계획으로 성공하여 막 떵떵대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까 고백하지 않을까요? 고백하지 않죠. 고백하지가 않겠죠.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이룬 것은 당연한 거지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스스로 뭐 하겠어요? 자기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겠죠. 설령 나눈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누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겠죠.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나오겠죠. 자기 배만 채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장에 보면 5장에 우리 그 위에 타이틀이 뭐죠?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란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계획으로 내가 성공해서 이루었다, 자수성가했다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떵떵대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이제 그 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흘려 보냈으면 좋겠어. 너의 배만 채우고 너의 영광만, 너의 이름만 드러내지 말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보라라는 것으로 그 5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현통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그 형통한 삶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생각 속에 혹여나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띠띠우며 이루어낸 그 결과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해. 너 이런 식으로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망해 하면서 내가 마치 내일 일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사람들에게 판단과 비방을 일삼고 있지 않은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우리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한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실체 속에서 삶으로 드러내는 그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입법관 아니요 제법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